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참 오늘날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건 말이죠. 제 물론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좋아지는 것, 좋은 것,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니냐라고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평안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리는 게 이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그 행복, 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영어로 복이 bless입니다. bless. 이게 NIV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무려 380번이나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less의 어원이 blood였습니다. blood. 축복이 그 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수님의 피와 관계가 있다. 숙명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갖고 계신 유일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그 복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제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그릇에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저였습니다.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복 달라고 맨날 칭얼거리기만 하지 않았냐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다. 라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한테 이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량없는 복을 저에게 부어주셨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등장하는 구약의 복이죠. 그런 복은 더 이상 신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 않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 백성이 바랐던 그런 소원은 초반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즉 뭐 건강이다, 재물이다, 만사 형통이다, 뭐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뭐 그런 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소망 이런 것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회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구약이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신약은 구약에서 말씀한 그 예수님께서 오심에 따라서 복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복은 이 땅과 관련된 복, 즉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복이죠. 반면에 신약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 어떤 영적인 복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복이란 즉 복의 내용이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복이라는 것이죠. 제게 임했던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저기 말씀드려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저한테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저한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아마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신 그런 믿음의 사건이었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 저한테 임하고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뭐냐면은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복도 제가 이제 허락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제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축복을 제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제가 받았다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복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아마 그 복이 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축복도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회개의 축복은 굉장히 이제 저한테 중요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저한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는 저의 그 믿음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자연스러운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제게 이제 성취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축복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성령 세례의 축복을 저한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그 성령 세례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많은 그런 복락을 정말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의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님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의 그 성령, 약속의 성령은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또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저한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는 축복도 허락하셨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저주와 고통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곳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이게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자주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저한테 실제 일어나는 일로 저한테 인식이 되었고 말씀이 살아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벅찬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말씀만 읽어도 저한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무슨 슬픔이나 고민이나 번뇌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다는 거죠. 제가 알았던 그 용혈성 빈혈이나 림프종과 같은 그런 어려운 병들도 이제는 그 땅에서는 다시 없다. 또 이 땅에서 그 많은 시련 혹은 고난을 겪은 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 뭐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한테. 하나님 다 아시죠. 또 남모르게 그동안 흘렸던 눈물이 조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생각만 해도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고 떨리는 것이죠. 나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이 그런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내가 소망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는 축복을 저한테 허락하셨죠. 기도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게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죠. 바로 이 축복의 은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경험되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사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적용이 쉽지 않은 말씀도 있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순종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동행한다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늘 인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저한테 이제 경험시키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제 말씀으로 갖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을 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최고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면은 족하다.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 경우에 있어서 말씀드린 이 축복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고 난 후부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사귐의 기도나 교제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다. 라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렸던 기도나 또 모든 그 신앙적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향유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지금 향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을 묵상하는 가운데 물론 잠깐의 행복감이었지만 과거에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 저한테 떠올랐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것을 담당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소득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부담부 소액 대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어느 날 한양대 대학원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 뭐 그래가지고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제가 참 좋고 행복하다 이제 하는 사실은 이제 늘상 알고 있었는데 일반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거는 정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도교수가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이 들어서 대학원 오면은 대충 설렁설렁하고 이제 학점이나 따가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열심히 열공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 이제 그런 농담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거나 알아달라고 했던 건 결코 아니고요. 저는 그런 어떤 새로운 분야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열심히 나왔을 뿐이고 또 그 나이에 또 캠퍼스에 가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 사실 간다는 사실 자체로 이제 행복했을 따름이었다. 뭐 그것뿐이었습니다. 딴 건 없고요. 여하튼 공부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소소한 경험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노래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노래 잘하는 건 아닌데 노래 부를 때는 제가 이제 좀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중학교 때니까 그게 1960년 후반인데 한국의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몇 노래가 참 마음에 들어서 그냥 다 외워버리고 때만 되면 친구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다들 영어 가사를 어떻게 외웠냐 그 사실 자체에 이제 놀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는 그 친구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또 저한테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다. 이런 거였죠. 이제 가사를 구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느냐 이게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의문이었는데 질문이었고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끈기의 은사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영어 회화책도 이제 통째로 외우고 뭐 영어 연극할 때도 대본을 통째로 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끈기의 은사인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결은 뭐냐면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가사 완전 외울 때까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그냥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이크로 크레딧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나 설명회 뭐 이런 걸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강의를 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저는 이상하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그 남들이 잘했다, 뭐 그냥 멋있다, 뭐 이런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런 칭찬의 소리가 아마 제게 그 달콤하게 들렸고 또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제 마음이 집에서 떠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그 왜곡된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교류가 뭐 이 심적으로 없으니까 거기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랑의 결핍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랑과 칭찬에 목말라 했던 그런 상태가 그쪽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지금 물론 말씀드리는 것들도 잠시의 행복감이지 뭐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저한테 행복을 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용혈성 빈혈을 한 5년 정도 이제 했는데 완치될 때까지 말이죠. 그때가 이제 인생의 공백기였다라고 생각한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에, 이제 얼마 전까지 생각에, 용혈성 빈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제가 만약 했더라면 그 기간이 어떻게 인생의 공백 기간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의
동행하는 삶을 일찍 시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훨씬 더 많이 향유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어떤 타임테이블, 시간 계획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이 그 적기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혈성 빈혈이 치료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제 성경의 맥을 잡아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 공부할 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게 이제 연대기적 성경 공부 방법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면이 충분히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정말 정점은 B였습니다. B를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의 행복이 가장 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B가 뭐냐 하면은 성경 연장 교육인데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OBC, 온누리 바이블 클럽입니다. 교재 예습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 행복을 줍니다. 보통 2시간 강의를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이제 예습을 하는데 예습하면서 받은 은혜가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수업 시간에 나눌 때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나누는 그런 감사와 기쁨은 저한테 참 큰 행복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그 지금도 B는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저기 새벽기도 다닐 때였습니다. 예전에 40일 새벽기도 화영재 목사님 계실 적에 이제는 거의 다 빼놓지 않고 이제 다녔는데 그때 이제 순장이었으니까 순장으로 섬기면서 이제 카풀로 이제 순원등과 함께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 암송 카드를 매일 줍니다. 그래서 그 매일 받는 것도 아주 작은 즐거움이었고 또 어떤 애는 퍼즐 조각을 줍니다. 그걸 맞추라고. 그래서 다 맞추고 나면은 성경책을 주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난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누리 교회에 왜 그 러브 소나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러브 소나타에 제가 이제 2군데 참가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때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제가 팀장으로 2번 다 참가를 했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같은 팀 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즐거움이 좀 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팀별로 이제 큐티를 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그 큐티 나눌 때, 그땐 큐티가 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눌 때 감사, 기쁨이 매우 컸고요. 무엇보다 그 러브 소나타 그 봉사 자체가 주는 그런 감사, 기쁨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 봉사할 때의 그 감동과 즐거움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는 행복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러브 소나타는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한 순간으로 지금 기억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그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자 행복이다. 축복이자 행복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하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걸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어떻게 저기 행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성화의 삶을 살려고 제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이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또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말이죠. 이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복을 교리적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실질적인 그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교리적 측면에서의 그 은혜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리적 측면하고 실전적 측면이 좌우에 치우침 없이 동등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리와 실천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령 세례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 세례의 축복 이후에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연관된 그런 저의 삶에서의 행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